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단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프롤로그, 거짓 희망과 불안이 뒤엉킨 세상을 표류하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답 없는 세상, 희망을 묻다 하는 주제를 나눕니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1부에서는 다룹니다. 2부에서는 부활 복음으로 성경과 인생을 새롭게 읽기라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부활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부의 주제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부활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부활의 권능을 입다라는 주제로 부활이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위한 자원을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책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자는 학자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전반을 이해하고 고난, 개인적인 변화, 불의, 확실한 도덕, 불확실한 미래 같은 삶의 온갖 도전에 직면하는 열쇠라는 측면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 희망을 갈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류가 미래의 희망이고 신일까요? 적어도 무려 2세기 동안 서구 문화의 동력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부푼 희망이었습니다. 인류가 필연적으로 안전과 번영과 자유세계를 창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류의 각 세대마다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유하리라는 굳센 신념이 있었죠. 이는 유럽 계몽주의가 남긴 유산입니다. 계몽주의의 많은 인사들은 인간의 이성과 창의력과 과학이 과거의 온갖 미신에서 해방되면 더 나은 미래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밝았습니다. 4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세상은 2차례의 세계대전과 세계적 유행병과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서구와 공산권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될 핵무장 냉전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이 냉전이 종식되면서 인류는 필연적으로 진보할 것이라는 옛 신념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되살아난 진보에 대한 신념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고 신이다. 인류가 미래의 희망이고 신이다 하는 뜻이 말이겠죠.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 고대인이 신들을 의지한 이유는 순전히 자기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통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 호모데우스는 인간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호모데우스라는 말에 기본 결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는 우리에게 신이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류가 곧 신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고 신이다. 이것이 그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제 밝은 미래를 희망할 뿐 아니라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미래를 실현할 모든 자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신념이 커져가는 시대였습니다. 호모데우스의 일부분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용케 억제해왔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태 통제 불가능한 자연력이라 여겼던 그런 문제가 이제 손써볼 만한 도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신이나 성인에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대개 성공리에 막아냈다. 인류가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 가능하다면 인간은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적인 선진 사회에서 불안과 절망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삶이 더 나아지리라고 믿는 사람의 수는 다시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화되었을 뿐입니다. 이유는 참 많습니다. 일각의 지적대로 사회 분열과 양극화는 웬만한 정치적 당파성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종족주의로 대변되는 문화는 점점 늘어가는데 거기에는 구심점도 없고 서로 합의된 공익개념도 없습니다. 사회적 신뢰마저도 크게 떨어져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받쳐온 여러 제도까지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는 과학기술이 진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 때문에 발생하는 불효도 참 많습니다. 끔찍한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할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 본성 자체가 지닌 결함을 통제할 방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진보적인 선진사회의 깊은 불만과 우울, 절망, 중독, 외로움이 그토록 심한 이유를 앤드류 설리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더 진보를 이루는 사이에 우리는 이 모두를 떠받치는 무언가를 잃었다. 의미와 유대감을 잃었고 온갖 현세적 욕구를 채움으로써 얻는 만족보다 더 깊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잃어버렸다. 유발 하라리는 과거의 인간이 희망을 찾고자 신을 의지한 이유가 자연 환경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기능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고로 인류의 딜레마는 저 바깥의 힘을 통제할 방도만이 아니라 이 안의 힘, 즉 인간 본성 자체가 지닌 많은 난제와 결함을 통제할 방도를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훨씬 어려운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려니 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었다는 것이죠. 핑커나 하라리 같은 사람들은 인류가 진보하려면 종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명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바스에 따르면 세속 이성은 한계가 있어서 절대적 도덕을 제공할 수 없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기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하버마스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종교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신성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에서 희생적으로 사랑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과학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리라는 우리의 희망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다양한 악입니다. 과학은 인간 악을 근절할 수 없고 오히려 악한 목적에 쓸 도구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유대인 대학살 같은 극악무도한 사건만이 아니라 평범한 불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암흑 같은 시기에 번성했던 초기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몇 세기에 기독교가 놀랍도록 부상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많은 전염병이 로마 세계의 도시를 초토화하던 암흑 속에서도 희망의 원천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카일 하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까지도 긍정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현세는 본래 덧없는 것이며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더 큰 이야기 쪽으로 맞추는 것이었다. 그들도 이 세상에 살며 고통을 경험하고 남을 사랑했다. 현세의 이야기를 그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보았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모든 면에서 조마조마한 희망사항을 능가합니다. 성경에 쓰인 엘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깊은 확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역경조차도 하나님이 일일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일부로 봅니다. 또한 그 역사의 지향점은 그저 막연한 내세가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희망의 구심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희망을 잃은 세상에 기독교가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희망이 있는 근거는 과학 발전이나 사회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는 단지 지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산 소망입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 안에 영적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가진 필수 요소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원 깊은 곳에 그 희망이 심깁니다. 우리의 존재 속으로 희망이 녹아들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한낱 상징으로서 부활은 거의 의미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탄탄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당시 사람들이 지적 영역에서 내놓는 반론마다 답을 주었고 이는 지금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격적으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와 같은 구절들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일종의 침략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은 이미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이 휘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이 땅을 낙원이 되게 하셨던 그 임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즉 미래에 누릴 부활의 삶을 현재의 생활 방식에 접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기본 골격 내지 틀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대반전입니다. 이 대반전은 하나의 역동이 되어 삶의 모든 영역, 곧 생활 리듬, 윤리,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까지 확장됩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원리대로 살면 인간의 삶이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워집니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게 된 가장 평범한 혜택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존경받는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실제로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한 책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미래의 희망이요 신이라 여기는 시대인데도 여전히 우리 세계에는 불안과 절망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도 초기 기독교는 부상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소망과 태도는 지금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